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난이나 위기 시에 이런 말을 다들 합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큰 재앙이나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3시간입니다. 이 3시간 안에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장마비는 4분에서 6분 사이에, 심장이 마비되면 4분에서 6분 사이에 사람이 다시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시간 안에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물음은 그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물어봤던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악인이라든지 또는 유대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외에는 다 유대인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또 다른 견해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세네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전자 같습니까? 아니면 후자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각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진리든지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것은 곧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거절한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가 어느 정도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그것보다 더 극할 것이다. 아주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종들이 주인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엄히 때리고 또 처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를 전거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자로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것을 믿고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반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여 결국 죽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과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게 될 건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겠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혈통과 또 유대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 아마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수가 적냐 아니면 많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수가 적으냐 많으냐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순결을 추구하게 되고 정직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성실함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적인 외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이런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된 겁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지금 이 말이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열리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고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안 열리면 죽는다라는 그 절박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이거 목숨 걸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냐 아니면 생명이냐를 놓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간청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비하신 분이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열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끝내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한마디를 더 붙였었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성근성 믿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악함 때문에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보면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의 끝은 집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집주인이 허락해야 이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무슨 비가 내릴 것인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하던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인들과 악인을 심판하는 때이고, 그때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주인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 김용옥은 죽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문제가 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는데 이건 큰 문제죠.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까?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눈으로 본, 눈팅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본 사람하고 직접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먹어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그에게 나를 떠나가라라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당연히 이 쫓아냄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식당에 딱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내 친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왜 왔냐? 아이, 밥 먹으러 왔지. 아, 너 여기 와라. 지금 내 친구가 아들을 낳아서 제 10대 손인데 잔치를 크게 했으니까 너 여기 와서 이 먹어라. 내 돈 내고 먹는 것보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도 다 불러주고 뭐 축하한다고 다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다 했을지라도 그 주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하고는 더군다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르쳤다, 그리고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격적인 친분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친구 생일잔치에 그냥 따라서 그 의미도 없이 박수 쳐주고 같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줄 때만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교회 왔는데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 큰 문제, 이 중병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될 때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통과한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당할 그 결과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집 안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이를 갑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 이를 갈고 있다고. 그 뭐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원통하다. 내가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 잔치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있거든요. 복음은 빽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빽이잖아요. 부모 빽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능력에 빽이 있든지 하여튼 뭐가 하나 있어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뭐 기술이 있어야 기술 빽이 있든지 이게 없으면 참으로 인생을 살기가 고달픕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데는 빽이 필요 없어요. 목사 아버지가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집안이 다 10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소용없어요. 모태신앙이다. 소용없습니다. 뭐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소용없습니다. 자기는 성가대원만 60년을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길입니다. 이 길만 찾으면 좁은 길은 사실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좁은 길은 그냥 다른 크고 넓으면 뭐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다닐 수 있지만 좁은 길은 뭡니까? 긴장하면서 그 길만 딱 보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좁은 길은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누가 설 수 없는 길이에요. 내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 좁은 길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서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예수님하고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봤을 때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골든 타임,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좁은 길을 가는데 힘쓰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팡이 삼아서 의지하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구원의 문이 한번 딱 닫히면 다시 오픈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른 신앙생활, 구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탈했다고 하면 멸망입니다.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하면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갈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힘써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안타까움이나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또 다른 사람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